자, 오늘은 빌립보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 나오셨더라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다 참석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마지막 인사 대목이 되겠습니다. 늘 마지막 인사는 좀 쓸쓸하죠.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인사의 내용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사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마지막 절 한번 18절을 좀 기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난주 우리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했을 때 있고라는 말은 너희들이 보내준 거 다 받아서 내가 넉넉하다, 다 있다, 모자라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있고라는 하페초라는 말은 영수했다 그 뜻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 있는 곳을 추적해서 로마에 갇혀 계시단다. 누가 갈까? 길은 먼데 고민하다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충성된 성도를 뽑아서 보내게 되죠. 당신 먼 길이지만 이 헌금과 위문품을 좀 로마의 감옥에 가서 전달도 해주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바라지를 좀 하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보냈는데 워낙 먼 길이다 보니까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간 사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무슨 오해를 했는가 하면 이거 배달 사고 난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길을 갔다가 그만 큰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 병에 걸려 치료하는 동안에 그 당시 무슨 통신망이 없지 않습니까? 인편밖에는 없는데 소식이 딱 그렇게 끊어지니까 그만 빌립보 교회에서는 오해를 살만하겠죠. 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 말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모든 것들이 내게 정확하게 잘 도착을 했으니까 오해나 걱정은 하지 마라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말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상하리 많지 사도 바울은 그런 호혜, 다시 말해서 헌금 또는 물품을 성도들에 의해 받고 나서도 고맙다는 쪽의 인사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참 잘했다 이쪽으로 인사를 해요. 송태근이 같으면 고맙잖아요. 멀리 이렇게 갇혀 있는데 여기가 어딘데 그 먼 길을 찾아서 사람을 보내고 물품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럼 저 같아도 너무 고맙다 라고 인사를 했을 법한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인사보다는 너희가 잘했다라는 표현에 덕담을 건넵니다. 편지 말미에.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사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를 표현한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오해인가 하면 자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0절 우리 오늘 찬양대 한번 같이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빌립보 교회는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설립을 하고 개척을 한 교회죠. 자, 그런데 바울이 딴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면서
그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쯤은 이분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소식이 늘 끊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보내려도 어디다 보내야 될지, 사람을 보내려도 어디다 보내야 될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도움이 그때마다 절실히 필요한 바울의 입장에서도 오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해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역시 그렇지. 내가 아무리 그 교회를 설립했더라도 떠난 이상 언제까지 나를 돕겠나, 나를 언제까지 기억하겠나, 내가 벌써 그 교회를 떠난 지가 언젠데 하면서 나름대로 힘들 때마다 그런 오해가 생겼어요. 섭섭함이 생기고 좌절이 오고 때로는 배신감도 들고, 그래도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선교비 좀 보내주고 위임품 좀 보내주면 나도 얼마나 힘이 되겠나, 이런 마음이 바울인들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로마의 감옥에 후줄그레 처박혀 있는데 꿈결처럼 누가 온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온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절에 그런 배경에서 한번 본문을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리고 15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어느 교회를 유일하게 믿고 있었습니까? 삼일교회를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선교비 끊어도 삼일교회는 절대 그럴 리 없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15절이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만큼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신뢰는 원래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연락이 끊어지고 두절이 되고 오던 헌금도 끊어지고 사람도 끊어지고 물품도 끊어지고 그 사이에 자기는 죽을 고생, 별의별 일을 다 겪은 겁니다.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19절을 가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19절 그리고 20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갖는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를 좀 새롭게 가지십시오. 19절의 영광은 첫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또 다른 표현으로 그분의 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까?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인생에 대해서 그분의 지혜로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그분의 무엇으로 펼쳐냅니까? 능력으로 펼쳐내세요. 예를 하나 들까요? 요셉 17나이에 꿈을 꾸어요.
그 나이에 그 꿈의 의미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 어떤 미래에 펼쳐질 일들을 계시하신 거예요. 자, 그것은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보기까지는 요셉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 의미를 온전히 몰라요. 다 못 깨달아요. 그런데 언제서야 전체 그림을 한눈에 보게 되냐 하면 형들이 무릎 꿇어 커밍아웃을 하고 조아렸을 때야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그때야 만나요. 아,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의 지혜요, 그분의 완성이었구나. 이 환난과 기근의 때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커다란 그림이었구나. 이거를 나중에 창세기 45장 가서야 한눈에 보게 됩니다. 그때야 요셉이 최초로 그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이 주어가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져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9절에서 영광은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능력으로 시작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20절의 영광은 무슨 뜻인가 하면 20절을 볼까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영광은 궁극적인 그림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계시록 4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아까 빌립보서에 같은 표현이 등장을 했죠.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시작. 자, 11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멋대로 있었고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장차 완성될 그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미리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4장로들이 머리에 떡하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천상에서 주님을 비옵는 자리에서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드립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주께 드려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 머리에 쓴 관은 내가 잘해서 내 공로로 내 힘으로 쓰여진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의 끝에, 모든 역사의 끝에 가서 세상이 마감이 되고 완성된 주의 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게 전부 누구의 뜻대로 누가 진행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질서 있게 그분이 완성하신 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쓰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앞에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서 그분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해서 제가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제 힘이 아니었군요. 제 공로가 아니었군요. 그리고 면류관 벗어서 이 찬송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 앞에 드리고. 왜?
내 공로로 뛰어오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모든 만물이 주의 질서와 주의 계획과 주의 지혜대로 그분이 이루어 완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주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가서 5장 13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같은 표현인데 12절부터 보십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여기 지혜가 나오죠. 힘과 권능이 나오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도다?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시작.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뭐하더라? 경배하더라. 보니까 이것이 또한 누구의 공로였더라고요? 어린 양의 공로였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그분의 은혜로 갈 수 없는 자리, 걸을 수 없었던 길을 우리가 그분의 등에 업혀서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또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린 양,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미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영광 뭐예요?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절에도 영광이 나왔고 20절에도 영광이 나왔는데 이 영광의 개념이 달라요. 19절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 인생 속에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의 쓸 것을 어떻게 채우신대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풍성하다는 것은 모든 게 철철 넘쳤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런 겁니다. 좀 워낙 설명이 지금 복잡해서 혹시 몇 분들 그 헷갈리제이션이 일어났을 텐데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소식이 끊어지고 헌금이 끊어지고 물품이 안 와요. 그래서 자기는 고린도 전후서에 고백한 것처럼 매맞고 헐벗고 줄이고 기가 막힌 시간들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인간인지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 좀 심하지 않냐? 삼일교회 성도들 이럴 줄 몰랐다. 얼마나 배신감이 심했을까요?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요? 얼마나 또 외로웠을까요? 목회가 그렇지 뭐. 목회가 영원한 가슴앓이라는데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법이지 뭐. 그 무서운 감옥에서 모진 매질 속에 껌껌한 데서 홀로 견뎌야 되는 그 시간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과 위음품을 받아놓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 배신을 느끼는 시간, 낙담했던 시간, 지독히도 고독하고 외로웠던 시간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물품이 안 왔다고 복음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세상의 위로가 끊어졌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풍족하게 채우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핸들하는데 꼭 꽃가마 태우고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는 목에 칼을 채우고 터덜터덜 황토길을 하루 종일 걷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누구의 지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물품이 끊어지고 인간적 지원이 끊어졌을지라도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멘.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인사 속에서. 그래서 마지막 인사 속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2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 우리가 딱 한 단어만 건져내라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왜 바울이 은혜를 강조했을까요? 마지막에 이런 겁니다. 물품이 안 왔다고 돌아보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물품이 안 와서 헌금이 끊어져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역시 그 교회 개척을 하여 뿌렸던 복음의 능력은 살아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성도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선교의 역사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에 성도들이 지금 동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빌립보 성도들의 어떤 천성적인 성품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까? 뿌려진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그분의 영광은 영광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구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했죠? 거기 선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 외로움, 배반, 낙심, 절망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영광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분의 영광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때는 모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꼭 이 깊은 하나님의 부여한 신비를 배반과 낙담과 외로움과 눈물이라는 죽음 같은 현장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이상하고도 신비한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지독한 깊은 아픔 때문에 가끔 이렇게 아우성 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았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러기십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아우성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터뜨려내요, 기도 속에. 그런데 먼 후에 돌아보면 그 아우성 속에 신음을 터뜨려내게 만들었던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더라고요. 요셉이 나중에 그걸 고백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리고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서 안 될 감옥에 투옥이 되고 할 때마다 후렴처럼 따라붙었던 단어가 뭐예요? 형통케 하였더라. 뭔 그런 놈의 형통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은 꼭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형통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세큘러한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에 같은 형통이라도 다른 단어를 썼어요. 찰라흐라는 형통을 썼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을 찰나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배신감 느끼고 있어요? 어떤 문제로 낙담하십니까? 어떤 문제로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에 던져진 듯한 그런 절망을 안고 있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거 잘 견디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에 확인해 보았던 바와 같이 우리 머리에 씌워지는 금연류관을 그분께 벗지 않으면 안 될 현장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였군요. 주님의 공로였군요. 그걸 밤모섬 유배되었던 사도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먼 훗날 벌어질 어떤 현상을 얘기한 게 아니라 끌어당겨 오늘을 사는 책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책이 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인생의 현장에 있든지, 어느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두 병사가 여자 하나를 데리고 큰 대포를 끌고 산길을 넘어서 길을 가다 보니까 앞에 강이 있어요. 강. 이 쇠붙이 엄청난 무게의 대포를 물에 띄워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은, A라는 병사는 이거 물에 띄우면 대번 가라앉아서 대포도 못 쓴다, 못 걷는다. 그런데 B라는 병사는 아니다, 내가 부력 계산을 다 해봤는데 나무 뗏목 만들어서 충분히 띄울 수 있다.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나무 뗏목을 만들어서 부력 계산한 그 병사의 말을 듣고 대포를 물에다 싣습니다. 여자도 병사도 다 놀래요. 한 사람만 딱 안 놀래요. 누굴까요? 부력 계산을 한 그 사람은 안 놀래요. 왜? 우리에게는 진리라는 개념이 있듯이 이 사람은 수학 공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부력 계산을 해서 이 쇠붙이 대포가 뗏목에 실어도 가라앉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거예요. 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고요. 이 약속을 붙들고 세상이 엄청나게 우리를 놀래키고 잡아뜨린다 할지라도 놀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또 툭툭 털고 에이씨 그러고 가는 거예요 또. 네? 아멘. 네.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알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구가 두 쪽이 나고 이 땅엔 나 하나가 존재했을지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임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종이 계속 기쁨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